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7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부부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선생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7장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편지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또 저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 같은데, 우리 고린도서 우리 7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8장부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우리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기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 우리 7장 1절은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먼저 우리가 5장 6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5장 6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는 방종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고 그냥 또 욕구를 창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예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성적인 관계를 아예 맺지 않는 것이, 그래서 좀 금욕적인 그런 입장을 이제 취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늘 고린도 7장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교독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말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주목적인가요? 그런데 좀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풍기고 있죠, 그죠? 정욕이 불타거든 결혼하고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지내. 괜히 골치 아프니까.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는 것이 좋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목적이 뭐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하면 행복할 때가 있죠.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거든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쪽으로 가야지. 부부가 결혼해서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혼의 원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마라, 행복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결혼의 목적은, 우리 가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서로가 상승 요인이 되길 원합니다. 결혼해갖고 그냥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결혼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또 결혼의 또 다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또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이 있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근데 바울이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 문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한 후에 부부 관계는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를 아내가 하나니. 그렇습니다. 신자의 이 부부 관계는 여기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부부 관계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데 남자, 여자 이게 차이가 있나요? 동등합니다. 당시에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정말 그 특별한 경우죠. 지금도 우리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물론 고대에는 1차 다부제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드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내가 성적인 그런 요구를 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등하고 권리가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내가 그냥 원한다고 그냥 강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동등합니다. 참 윤리적인 면에서 대단히 높은 차원임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경우에 부부 관계를 일단은 홀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분방하지 마라. 분방이 뭡니까?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죠. 즉 별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배를 타시는 그 남편, 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퇴직해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부 관계에 트러블이 자꾸 일어납니다. 혼자 이렇게 살다가 같이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따로 살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분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능 욕구를 주셨는데 그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눈을 기웃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탈선이 일어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 컨퍼런스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잠을 같이 자면서 관계가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원수도 말이죠. 사흘 밤만 같이 자면 친구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말이죠. 떨어져서 자고 이러면 원수가 됩니다. 한 방에서 등을 돌리면서 잘지언정 같은 방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이 빠르거든요. 내가 네 방에 가는가 봐라. 네 내 방에 오기만 해봐라. 막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한 달, 두 달 말이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결국은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이혼되어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사탄이 틈을 탄다. 근데 다만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기도할 경우에 특별히 금식하고 어떤 특별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경우들은 서로 이해하면서 또 동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 중에는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해서 남편한테 말이죠. 나 40일 금식기도 들어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통보하면 되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그것도 합의를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남편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참 그게 어렵겠죠.
성경은 그 부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달달이 붙고 있는데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 몰래 빚내갖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다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오케이 하면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서약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하나님과 이거 약속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가정을 깨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또 남자의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거, 이 부분 귀한 일이고요. 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서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통보식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고민이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의상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금방 합해야 된다. 이것도 길어지면 안 된다. 이것도 길어지면 틈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근데 이 지금 6절 말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함은, 이 말을 한다는 이 말이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독신으로 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것은 그러면 좋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5절 말씀 이렇게 서로 분방하고 또 기도 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 기도하면서 잠시 이렇게 서로 합의하여서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저는 앞에 부분을 우리 5절에 있는 이제 앞에 부분이 아니고요. 5절에 있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 뒤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부부관계를 중단시키는 그 부분까지도 그것은 명령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 9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결혼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불타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창조의 원리와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라.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이 결국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부부 생활하고 비슷하다. 거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귀히 여기라. 이 성경은 결혼 제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라는 거죠. 인간의 전통과 간섭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나처럼 홀로 사는 것이 좋다.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간에 이혼당한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아예 결혼 안 했을까요? 지금 문헌에 보면 명확치 않습니다. 어떤 문헌 같은 경우들은 결혼을 했는데 성교행만 다니니까 마누라가 말이죠. 당신하고 도대체 못 살게 돼갖고 그냥 뭐 그런 어떤 것도 있는데 그 어떻게 그 문헌들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어쨌든 바울은 현재 혼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일하다가 바빠서 뭐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서 혼자 사는 그런 게 아니고 홍기를 놓쳐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은사입니까? 독신의 은사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목사님 독신의 은사인지 아닌지 어떤 이제 노처녀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독신의 은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젊게 내가 볼 때 너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야. 또 우리 형제들도 독신의 은사가 아니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은 성욕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런 부분에 은사 가진 분들은 그런 것 자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 알겠어? 그럼 저는 아니네요. 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오심, 이렇게 재림이 임박했다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홀로 믿음 생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9절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런 신자들이 부부 사이에서 참 정상적인 이런 관계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남자는 딴 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OECD에서 2위입니다. 10쌍 결혼하면 40%, 4쌍이 이혼합니다.
그 부분은 내일 조금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 참 신자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또 관계를 맺고 또 안정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행복한 그런 부부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보고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남편, 우리 엄마 같은 아내, 그래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